신명기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제 40년간의 역사를 짧게 요약을 하고 나서 4장부터는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설교한 내용을 또 설교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쭉 읽어도 되는데 쭉 읽어도 뭐 그 내용 자체가 설교니까 거기에다가 좀 살을 붙여서 또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를 넣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셨나요? 사막 지역을 가보셨나요? 저는 사막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모래만 이렇게 있는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쫙 펼쳐진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그 광야는 그래도 좀 풀이 있어요. 풀이 자랍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 그런 광야죠. 쫙 이제 뭐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풀도 좀 있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광야인데요. 물론 그 광야에 사람이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개발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광야가 정말 변해서 산지가 되고 논이 되고 밭이 되고 그렇게 됐죠. 미국의 LA도 사실은 광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저 멀리 후보댐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 LA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물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후보댐에서 끌어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 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광야를 그렇게 개발하기 전까지는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 광야를.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를 주시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광야일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 그 세대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광야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모세는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그 인생이 참 험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순풍을 타고 이렇게 가는 돛담배와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펴볼 때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인 모세, 야곱, 이분들을 볼 때는 참 이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좋게 표현할 줄 알았더니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광야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왜 때때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아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꼭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세요. 우리의 성품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깊숙한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그러한 진실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한번 표현해봐라. 그것이 진짜인지를 하나님에게도 보이고 사람에게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습니까? 100살 때 얻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75세 때. 75세 때 약속을 하고 25년 후에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이 자라가지고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의 목적이 울리는 거지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냥 종의 모습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종은 종이지만 그러나 참된 종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릴 때, 그 삶이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오늘날처럼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기록이 될 이 당시에는 입으로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곧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붙잡아다가 죽이던 시대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게 바로 곧 죽음,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죠. 마음으로 그냥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굳이 여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라, 말해라. 비록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는 잘 몰라요.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인생의 깊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 행동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알고, 이 애가 정말로 나를 잘 믿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으냐면, 알게 하고 싶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은혜가 뒷받침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업이 망할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한 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 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어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깨닫지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셔서 먹게 하십니다. 대적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떡을 얻고 하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 학교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다 알다시피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뜨거운 주전자 뭐 이렇게 이런데 막 가잖아요. 뜨거운 국 막 이런데 막 그냥 막 달려가요. 아이들은 아직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뜨거운 것도 막 그냥 만지려고 손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꼭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그 뜨거운 곳에다 살짝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깜짝 놀라죠.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해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나서는 울면은 알았지, 이제 이거 만지면 뜨거운 거야. 다시는 만지지 마. 그러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뜨거운 것을 왜 살짝 대게 하죠? 알게 하려고.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너 손 떼어. 이거 만지면 너 잘못돼.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학교에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습니까?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뭐 돈 벌고 또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때때로 광야 속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장 속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8장 속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을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서 이 8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16절 띄워주시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보면은요, 불뱀, 전갈,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간조한 땅. 이런 땅을 너에게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려고, 너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요? 마침내 너를 복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하늘나라에서 복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3살에 붙잡혀갔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17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년에 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광야 학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사도 바울 구원 받았지요. 디모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과 환난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왜 밀어넣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좀 무언가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발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당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당뇨가 참 무서운 병이죠. 옛날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제가 당뇨가 정말 무서운 병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고 당뇨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합병증 때문에 발목을 잘라내고 또 눈이 다 실명이 되고 또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분이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옵니다. 당분이 이제 쭉 들어와서 이제 소화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분이 피로 들어가잖아요. 그 피에 이제 당분이 쭉 흘러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피 속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당분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세포가. 그럴 때 이 당분을 딱 받아가지고 흡수를 시키는 이 물질이 뭐죠?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딱 나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싹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다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피 속에 이 당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을 막 흐르고 다니다가 이런 당분은 끈적끈적 일반적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에서 그게 이제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특별히 말초, 신경, 혈관 이런데 가는 혈관에 막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막혀있는 그 당분이 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결국 왜 이 당뇨합병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염증이에요. 염증입니다. 사람도 폐렴이 무섭잖아요.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렴 걸리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치료 못하면. 그런데 발끝에 가가지고, 눈끝에 가가지고, 또 손끝에 가가지고, 또 뭐 이런 장기 속에 가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피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참 치료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발목 잘라내고, 발가락 잘라내고, 손 잘라내고, 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염증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발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당뇨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피 속에 흘러다니는 염증이 없도록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흡수된 영양분을 빨리빨리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걸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운동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당뇨 안 걸리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저는 근데 이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지금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운동을 하게 해요. 우리 몸속에 당뇨가 있어서 당분이 많아가지고요, 병 걸리게 생겼어요. 염증 생겨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잘라내게 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신앙생활이 게을려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 광야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노폐물이 빠지고 영적인 비만이나 영적인 지방이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운동하면 빠지듯이 당뇨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의 영적 광야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돼서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듯이, 또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